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수가 건지신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양합니다. 401장입니다. 아멘.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419장 찬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을 하는 것 43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상달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쁨 되고
무대 기쁨일세.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오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하고 더러운 악한 점들과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경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령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강력한 복음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1장 전체 읽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3절씩 공동합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공동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판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과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을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과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가 얼굴이 쫓아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웃게 되리라 하니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청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위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묻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우리 중에 다니엘과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4명의 유대인 청년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축복, 승리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게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해석과 장래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바벨론에서의 귀환,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또 백보자 심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 무궁한 신천 신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다보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은 대단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들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들이 정통적으로 수월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입니다. 선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 선민 사상은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건설되어진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이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 건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의 나라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의 왕들은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종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같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사상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왕국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추측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추측을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다 실행하지 않습니까? 소경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버거리를 말하게 하고 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입니다. 팔다리에 그 자녀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음과 저주와 질병이 얽매인 자들은 전부 다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보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의 뺨을 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데모를 하고 말입니다.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 자기들은 왕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야만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까지 죽음으로 내보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열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 아래 밟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북한의 온갖 교회를 이제부터씩 뒤져가지고 망하고 불태우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목사님들을 죽였던 강량군이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님자도 안 붙이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기가 뭔지 아니고 붙이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아니죠. 그 마귀의 존이죠. 그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을 가지고서 온 북한 땅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내몰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구원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진행해 오는데 수도 없이 매를 많이 받잖아요. 감옥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말입니다. 한 달에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수시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매 맞는구나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채찍이 동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 동기 이유는 교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요. 교만을 마귀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그 위대한 탁월함을 가지고 결국 교만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또 열왕기상 24장을 비롯해가지고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을 졸라고 비웃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가 성기로 우상들에 가서 부르짖자. 살려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풍년을 달라고 빌어. 그렇게 졸라고 해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또 바리에 가서 엎드립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과 이사야 58장과 에스겔 20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죠. 더 나옵니다. 심지어 출애굽 과정에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동등하게 봤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동등한 무게를 지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죠. 내량과 흉민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온 민족이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세계 만민의 지배자가 되고 영원한 번영과 영화를 누리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불타고 북하고 이스라엘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요. 남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거름더미가 되었고요. 거룩한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약탈되어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숨기는 너고의 오물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치욕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던 거룩한 기명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보물창고에 집어넣어놨으니까요. 너고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뜻 아닙니까? 또 나중에 벨사살 왕 때는요. 하나님 거룩한 기명들을 내다가 막 잔치자리에 사용하고 술잔으로 쓰다가 저주받잖아요.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기름을 글씨를 쓰죠. 매일매일 대기를 부르가지고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 그런 말 죽습니다. 벨사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첫 번째 흐름이 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와 그리고 번제단과 여러 기명들은요. 아무나 만지지 못했어요.
법궤는 반드시 고아 짜서만 만져야 했습니다. 그 외 성막 안에서도 성막천과 그리고 해달의 가죽과 여러 가지 가죽들이 쓰여지잖아요. 그런 가죽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늘색 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누어져가지고 그 레위인들 부족마다 가문마다 맡겨져서 그들만 만지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만집니다. 번제단도 매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고아 자손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이 감금을 했어요. 기병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사, 불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기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함부로 못 만집니다. 엘리 제사장 때 아빅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되찾아올 때요. 물론 그 되찾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아옵니다. 법궤를 되찾아올 때 막 너무 좋아갖고요. 너무 좋아져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막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실었습니까? 우차에 실었어요. 이 실수죠.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합니다. 근데 우차에 실었어요. 그나마 예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새끼 낳지 않은 첫 새끼 놓은 그 수화에다가 그리고 쓰고자 하는 새 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소가 뛰니까 말이죠. 소가 뛰니까 뒤에 수레도 뛸 거 아닙니까? 법궤도 뛰고 그러니까 막 법궤가 미끄러질까 손을 붙들어요.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들여다보다가 다 죽습니다. 당시 금이라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실로를 못 모시고 오죠. 못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까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말 밟고 말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전부 다 무너져버렸고요. 하나님의 법궤도 산지 사방으로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사용된 기명들은요 우상의 신과 우상의 전과 우상의 보물창고를 모셔져 버렸고요. 이들도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변화가 들이셔요. 블레셋을 빼앗길 때는요 법궤가 일어난 것마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손이 터져 죽겠는 겁니다. 또 궁금해 죽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졌고 거룩한 기명들은 다 빼앗겨서 더럽혀졌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자녀들이 부르신데 침묵하시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시브리인들을 잡아간 바벨론 왕은요 시브리인들은 올과 매기 위해서 두 개의 큰 올무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강렬한 여기고 또 하나는 동화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앞에는 그저 이방인이에요. 전쟁에 진 식민지 국가의 노예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 노예는 뭐하는 데 쓰겠습니까? 강제로 위해 쓰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쟁에 진 국가의 병사들을 전부 다 노예를 잡아옵니다. 노예를 잡아와서 전쟁에 참여한 그 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교 그리고 사병에 이르기까지 공로를 따라가지고 노예를 나눠주고 그 로마 시대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로마 시에 3명 중 2명이 노예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전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나눠줬어요. 서민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식민지로 지금 복속을 시켰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을 포로 잡아온 거죠. 전쟁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강제로 이걸 시키는 거죠.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길을 내고 연못을 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노예가 된 적이 없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느부갓네살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노예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는 돈을 꼬가지고 못 갚으면은 세간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짐승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내놓을 게 없다. 그럼 자식을 쪽으로 붙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으로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왕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에 쳐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화정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포로 백성을, 식민지 백성을 강제 노역만 시킨 게 아닙니다. 유아정책을 썼어요. 히브리 청년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라봉을 알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외부도 할 줄 알고 해방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료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총리 3사람 중에 수석총리까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식민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웠던 겁니다. 비록 노역을 시키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포로에 불과하지만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 신분이 노예지 사실은 자유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강제 노예에게 돈 낸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강제 노예에 차출한 건 아닙니다. 일부가 차출되는 거죠. 나머지는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장사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팔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아 정책을 쓴 것은 그들의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통치 방법을 쓴 겁니다. 아주 어떤 술책이죠. 그래서 그런 유아 정책, 동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 청년 중에서 4사람이 차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믿음 얼마나 좋으면 그 부모님이 이런 걸 지었겠습니까? 하나냐는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자식을 낳았고 기도하며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한 생명을 지어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한 손에 당근을 들고 탑에 떡을 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에 서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의 정체를 지킬 거냐, 아니면 회유와 타협을 받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의 품에서 변절자의 항락을 누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예나 지금이에요. 요즘은 그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요, 김일성이 밑에서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유치한 방법을 썼습니다. 예수 믿으라 믿지 마라 말도 안 합니다. 예수의 초상을 밑에다 깔아놓고 침 뱉고 지나가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것도 11사람이 보는 데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씩 불러들여갑니다. 그렇게 변절자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러고 심판관 한 사람 앉아있죠. 그럼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찰자가 더 있겠죠. 수고하고 보고 있겠죠. 나중에 증인이 돼야 죄니까. 만약에 밟지 않고 지나가면요, 침을 뱉지 않고 지나가면요, 그 뱉은 침자국을 자세히 가슴에 품이 안고 닦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끌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당근을, 한쪽에는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건 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3가지 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개념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서 여기 나오잖아. 이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벨드사살. 바벨론의 최고 신의 왕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최고 신의 왕자다. 다니엘이 똑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사드락이다. 태양신의 존이다. 미사엘은 메삭이다. 땅의 신의 존이다. 아벤노고는 아사랴다. 아사랴는 아벤노고다. 불의 신의 존이다. 아주 굴욕적인 이름. 아마 이름이 개명되는 순간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다니엘이 말입니다. 이 벨,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벨의 아들이다. 벨의 아들아. 이런 부를 때 대답 안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굴레가 씌워진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지혜가 이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래 갔을 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술을 먹이려 온갖 막 노력 다 합니다. 제가 기독교회에서 알고 그러니까요. 그 교회 막 주일 학생들, 막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이 편지해오고 그러니까요. 나한테 술 한번 먹이려고. 그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술 안 먹었다가 그래갖고 여러 번 맞았어요. 세 번째는 엉덩이를 맞았는데 야전사들이 피를 빼고 때리니까요. 딱 2대 맞으니까 엉덩이가 터져버리더라고요. 느껴요, 자기가. 근데 그 사건 있고 나서 저한테 술 먹으라 안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식사자리 공비가 넘어오고 그래서 진짜에 투입이 됐어요. 5개월, 6개월간 진짜에 투입돼가지고 야전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고참 하나가 저를 불러갖고 뭐 말이지 물 한 모금 마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수통 일어나고 입에 다 댔죠. 그러니까 술을 아주 연하게 탔어요. 술 냄새 잘 안 나게요. 근데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알죠. 그 돌려주고 말입니다. 입을 토해내고 말입니다. 맹물로 막 다 헹궈내고 양치질을 하고 막 오만 난리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서 술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교묘해요. 아무 술 먹으면요. 이번에 딱 한 잔만 해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게 합니다. 한 잔 하고 나면 이 새끼 한 잔 먹었더니 2잔 못 먹어? 그렇게 나옵니다. 먹어야 돼요. 한 번이 문제입니다. 한 번요. 한 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세상의 벨의 종, 태양신의 종, 땅의 신의 종, 불의 신의 종, 불의 신의 종아. 세상에 이름은 그래 불러요. 뭐 대답하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 계명이죠. 두 번째 올무가 뭡니까? 바벨론식의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악한 영들, 바벨론 생기는 신들, 바벨론 생기는 마귀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익히고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제사 절차를 배우고 말이죠. 그 종교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법칙들을 배우고 아주 정교한 제사 그 예법들을 배우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이 두 번째 얼마예요. 또 세 번째 얼마는 뭡니까? 왕의 진미. 왕의 진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왕의 진미라고 하니까 야 좋다야 왕이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걸 먹었겠느냐. 좋은 거 먹죠. 돈 많은 사람도 왕과 같은 거 안 못 먹어요. 그 조선의 왕들이 대개 40세 전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36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보면 당뇨로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래요. 당뇨 합병증으로.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루에 8번을 먹어 제끼니까요. 세수 안 하죠. 목욕 안 하죠. 운동 안 하죠. 영재로 84살까지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 딱 3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결혼했던 아내하고 끝까지 갑니다. 여자를 안 바꿨어요. 후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 넘보지 않았어요. 옷을 자주 갖고요. 몸을 자주 씻었고 머리도 자주 감았고요. 그 다른 왕들과 비교해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영전은요. 그리고 그게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진미라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왕이 보통 걸 먹었겠습니까? 막 팔도에서 올라오는 정부에서 올라오는 좋은 거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27도예요. 바벨론 나라의 그 도가요. 127개의 도에서 127개 국가에서 전부 사례 진미를 걷어 올리는데 왕의 음식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하죠. 그러나
그걸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왕에게 바치는 음식은요, 요리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신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왕에게 가져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은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왕이 신이에요. 왕이 죽으면 신으로 돌아가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오면 그게 왕이에요. 그러면 신이나 왕이나 인간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왕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신에게 바친 것을 왕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먹는다. 이 정말 불력적이죠. 그런 포로 생활로 잡혀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못 시켰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선택받아가지고 불려갔으니까 말이죠. 피부도 거칠고 말입니다. 얼굴에 윤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먹을 수가 없죠. 악한 병들 마귀 앞에 절했던 건데, 바벨론 신들 앞에 절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먹을 겁니까? 그러면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신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죽어야 돼요. 왕을 거절했으니까 반역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신을 거역했으니까 반역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신을 모독했죠. 죽는 거 위엔 딴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먹어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막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네 청년이 지혜롭게 일을 풀어갑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가 보통 오지 않겠다. 환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도 찌고 피부에 윤택도 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른 평민들과 다르게 그렇게 몸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왕이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왕의 진미를 먹어서 몸이 변하지 않으면 환관적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열흘간만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열흘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히브리 네 청년이 훨씬 아름답고 남성답고 말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변화시켜놨습니다. 열흘간에 변합니다. 열흘간에 변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시간의 말미를 정했죠. 기도와 용기로 싸워서 승리했죠. 이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생명을 건 용기예요. 만약에 방자한 행동이 왕을 위해 들어가면 불화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내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더라도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단순히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친 백성, 친 자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것도 남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마귀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오면 그게 무슨 증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랍니다. 죄를 지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마음이 불안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을 하니까 이 정도죠. 그 현실의 상황에 부딪혔다고 하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왕의 권위를 믿고 있는 황관장 말입니다. 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권한을 그 손에 쥐고 있잖아요. 왕의 참모가 될 사람들은 감금하는 사람인데요. 오른손에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비를 주십시오.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연히 그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로벨과 그 범죄를 보십시오. 로벨 무서운 죄를 짓잖아요. 그 서모를 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습니까? 그는 아주 지혜롭고 그 천면이나 그의 힘이 탁월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침상에 올라 범죄하여서 물이 끓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가야 되는데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의 계보로 넘겨졌거든요. 장자 지혜를 잃어버리죠. 죄 뒤로 가는 또 야곱 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메살주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벌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데스다 벌판에서요. 베데스다 벌판이 아니죠. 써갖고 왔는데 그것만 지금 잘못 찾거든요. 베델 벌판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아비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며 아비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며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비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실 바에 안 가게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안 가게 하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는데 애굽 안 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왕이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훈련을 위해서. 야곱도 요셉도 그 메살주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닥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손톱만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함을 어떻게 해줍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성도의 고난이 올 때, 교회 시험이 올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는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의 비반이 불어올 때 쭉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차없이 날아갑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다 날아갑니다. 불사라집니다. 알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럼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타락하고 타협한 이후에 교회를 버립니다. 가인이 그랬죠. 발람이 그랬죠. 다른 유다가 그랬죠.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좀 고생할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셔야 돼요.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생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건 영성입니다. 영적인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처방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죠. 내 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나를 정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 터키 아래쪽에 있죠. 터키 아래쪽에. 마케도니아가 이 당시에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휘하의 장수들이 헬라를 나누어 가질 때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마게도니아를 가지러 갑니다. 그 왕주의 이름을 비판했습니다. 계시록 다이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 마게도니아를 정복하고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고 노인들은 죽이고 어린아이도 포로로 잡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성 내의 여자들이 성 밖에는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그걸 하라고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전 남편을 원합니다. 알렉산더가 감동을 받습니다. 남자들 다 풀어줘야 돼가지고.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건보다, 내 건강보다, 내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헌신을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성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없지 범죄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승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그 고난 속에 승리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저항과 타협의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지혜롭다는 겁니다. 저항만 한 게 아닙니다. 저항만 하면 잡혀가 죽죠. 타협만 한 게 아닙니다. 타협하면 믿음을 변절한 변절자가 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과 타협을 이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췄던 겁니다. 저항은 뭡니까? 완전히 진리를 못 먹겠습니다. 완전히 진리를 못 먹겠습니다. 타협은 뭡니까? 우리의 진리만 먹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만, 일상적인 음식만 먹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완전히 진리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타협이에요. 그 황만장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못 먹어요. 생명을 보고 못 먹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저항을 무너뜨리지 않고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진미를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황만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만용은요, 신앙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말입니다. 편을 먹고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머리 숫자만 믿고서 말이죠.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추인교 장군이 한 번 일본 다니며 사업하던 분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김창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일본이 현지철을 두고 있다가 들켰어요.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올라온 겁니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면서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거죠. 장군이 일본이 왜 현지철을 둡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현지철을 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이삭도 첩이 있었고, 요셉도 첩이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첩이 있었고. 이삭이 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셉은 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셉 두 번째 분이 성경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내와 헤어지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 7개월 범하는 이 이유 이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4장에 나오죠. 아내를 얻었다가 그에 의해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발견되거든요. 요점을 써주고 이혼하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이런 분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완전히 타협한 거죠. 타협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회개하고 천국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대들고 육신의 소욕을 앞세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을 교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내 마음이 좀 상해도 말입니다. 참아야 되고 내 의견이 무시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필리포스의 교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항과 타협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타협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니까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편이 타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전 심리 못 먹어요. 그 우상들 앞에 절했다고 우리가 먹을 줄 압니까? 우리 천하의 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타협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데에서 타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흘간만 우리 음식을 먹어봅시다. 완전 진미를 묻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못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나아질 겁니다. 부들기 이야기하니까 환관적인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감정이 안 선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2절에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너희 세상의 품속을 좇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은요 강제 노역과 돈과 세속적 지위와 힘을 가지고 협박을 회유했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배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갖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든지 또는 믿음의 강단을 잘못 세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경우든 영혼을 잃지 아니하도록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발 물러서서 믿음의 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흉과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침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결실처럼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